포도원 주인의 비유, 첫째가 끝까지 첫째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이른 아침부터 아마 6시까지인 것 같아요. 저녁 6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은 일이 끝나기까지 1시간만 일한 거죠. 자, 일이 끝나고 주인은 각 사람에게 정산을 합니다. 가장 늦게 불려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 순으로 임금을 정산합니다. 임금은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인과 약속한 금액입니다. 약속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받기로 하고 들어와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산이 끝나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와서 불평을 합니다. 5시에 들어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렇게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더 받겠구나.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데 숫자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자기는 한 10데나리온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동일한 임금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일꾼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똑같이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자,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교훈을 전해요.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첫째가 꼴찌가 된, 첫째로부터 꼴찌로 이렇게 전락한 사람은 비유에서 찾아보면 제일 먼저 포도밭에 일하러 들어왔다가 일하고 불평했던 사람, 그 사람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이 교훈을 들으면 교훈은 앞서던 사람이 제일 뒤로 처지게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게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성경의 문맥을 따져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꼴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성서전과 본문을 조금 앞부분부터 봤죠. 앞에 본문이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어제자 성서전과 본문이 거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교훈을 하시는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우리의 본문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 같은 교훈입니다. 약간 다른 거는 문장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이 문장 순서가 좀 바뀌었고, 맨 마지막에 많을 것이다, 이 정도가 바뀐 문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의미는 앞에 있는 본문 문맥상 보시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의미를 포도원 비유에 연결해서 보면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자신의 임금이 다른 이와 같다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 이렇게 첫째가 꼴찌가 된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포도원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포도원 비유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 이야기예요. 포도원은 그러면 그들이 일할 사명지겠죠. 그리고 포도밭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른 시기에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모태신앙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성실히 다니거나 집안 식구들이 모두 중직자,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본인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 오늘 같은 경우 여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이 나와서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죠. 이른 아침에, 굳이 이른 아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주일에 이른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이겠네요, 그죠? 꼭 이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은 느즈막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겠죠. 뭐 누구 여기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즈막히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내용만 갖고 보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에 있는 내용이죠.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이제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똑같이 취급하다니, 이거죠. 먼저 앞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적게 한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월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헌신됐어.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그런 의미에서 낫다는 거죠. 믿음도 더 좋다라는 거예요.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고, 그렇게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나는 업적을 많이 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월감은 보상심리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우월감, 보상심리, 자기의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별로 일도 안 한 사람이 나와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궁극적인 대상은 뒤늦게 온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죠? 그 임금을 동일하게 준 사람, 주인, 그 주인의 자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멸시하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는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 여기 계신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일찍이 주의 말씀을 듣고 헌신한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 신학자 같이 전문 사역자들,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가 한 일을 의지하고 자기가 헌신한 걸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 공로를 스스로 높이는 거죠. 내가 몇 년간, 몇십 년간 일을 했고 얼마나 수고했으며, 그리고 자신만큼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고요. 그것은 첫째가 꼴찌되는 상황으로 빠지는 일인 거라는 거죠.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공로가 없었으면 첫째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공로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공로가 있다 보니까 수고한 게 있다 보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주를 위해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 가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 덕분에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내 공로로는 한 발짝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일찍 헌신하면 오히려 꼴찌가 되기가 쉽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니 아예 5시에 들어가는 일꾼이 낫지 않을까? 지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분 있죠? 역시 내가 헌신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야. 혼자 뿌듯해하면서 서로 정죄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분주합니까? 지금 서로를 쳐다보면서. 자,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일단 헌신을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름받는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다 짐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일을 하거나 놀다가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삶을 5시에 들어오는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비유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비유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즉 주를 위해 오랜 시간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의를 쌓으며 하나님의 자비에서는 멀어질 수 있음을, 자기 의의는 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꼴찌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도 이른 아침부터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첫째의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고 있는 자기 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지금 내가 이른 아침부터 주인에게 선택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크게 입은 사람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택함받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허송세월했을 것이고 내가 저 5시에 온 사람처럼 저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아예 다른 데로 그냥 빠지지 않았을까? 낭비하며 살았을 사람이라는 것, 그걸 깊이 자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일찍이 포도원에 들이지 않았으면 나는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나를 일찍이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쓸모없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 쓸모짝이 없을, 뒤늦게 와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사람인데 나를 불러주셨다. 썩어질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침부터 불러주셔서
주의 일에 주의 포도원에서 쓰임 받았다는 것. 다른 밭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 쓸데없는 일에 내 힘을 쏟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좀 세상에서 좀 놀다가 들어올 걸, 이런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이왕 천국 갈 거 여기서 좀 놀아보고. 아니요. 왜 그런 걸로 자기를 더럽히냐고요. 나의 평생에 이곳에서부터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영광.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은혜인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오래 쓰임받고 어느덧 첫째 자리에 가 있어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자비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낼 때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요? 이거는 순화된 표현이고요.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눈에 내가 악하오? 이겁니다. 악합니까? 당신의 눈에 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을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악하게. 마치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화를 내며 못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인 거죠. 당신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자, 그 두 사람 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똑같지 않아요? 5시까지 빈둥거렸든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든지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나 하루에 필요한 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주인은 똑같이 이 비용이 필요하니까 준 것이에요. 주인의 자비가 그것을 헤아려서 준 것입니다. 자비가 그것을 다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은 다 같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에 근거한 거거든요. 이러한 주인의 자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악하게 볼 것이 아니라 선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인의 자비를 선하게 볼 때 우리는 계속 첫째된 자리에서 계속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악하게 보는 순간 우리는 첫째 자리에서 꼴찌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훅 높아지는 것이죠. 보상받고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 하루 동안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선은 단지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그 시선은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기본적인 것은 모두 다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주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에서 쟤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나를 잘 믿어. 얘는 나를 잘 안 믿어. 너 내가 준 공기 가져와. 공기 뺏어가고 산소 가져가고 물 안 주고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이거든요. 포도원 주인의 시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이것이 나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시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당신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선이 반영되어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정책 중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포도원 주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그 꼭 필요한 소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 근거 아래서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만들어가는 정책이 기본소득 정책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재원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몰리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토지자유연구소 신현함께에서는 이것을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 또한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고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내 것이거나 우리의 가족의 것이거나 우리의 가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것이 우리의 것이었죠?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사실은 포도원 주인의 마인드요 하나님의 자비의 시선인 것입니다. 여기에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고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이른 아침에 와서 똑같이 돈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씀해요. 은혜의 평등이죠. 은혜의 평등.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째가 끝까지 첫째로 사는 삶.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한 사람 같은 여러분들, 끝까지 첫째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옆에서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확실히 이른 아침에 나와 일한 사람들 같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기꺼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양육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요. 내게 주신 감사,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요. 나 또한 이것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의 선하심이 먼저 머무는, 특별하다고 하면 먼저 받은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모두 자기 의를 주장하며 보상을 당연시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나를 의롭게 세워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입혀주셨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 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었던 찬양, 같이 은혜 찬양 같이 하십시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게 주어진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이른 아침부터 주의 포도원에서 일했던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도 아니요, 내가 자원한 것으로, 내가 더 잘나서로 그걸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그 자리에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며 나의 주님이 자비하신 분임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 찬양을 같이 하십시다.